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속죄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가서는 다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니, 담대하게 들어가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다. 이 변함없는 사실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장 좋은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대제사장의 사역을, 직분을 다 감당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나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9세기 말 하와이 군도에 나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병 치료를 하는 의약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섭게 퍼지는 이 나병에 대한 이렇다 할 처방이 없었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도 아직 그 가운데 있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직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격리하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나병이 초창기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소록도에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곳을 섬으로 아예 격리를 했고, 하와이에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이 소록도처럼 격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나병 환자들을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분노와 또 폭력과 살인과 자살이 막 완전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젊은 신부가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바로 다미안이라고 하는 젊은 사제가 그곳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나병에 걸리냐고.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야 하는 허울 좋은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때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이후에 이 다미안 신부의 손에서부터 이 나병이 번지기 시작하고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때서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모든 폭력과 살인과 자살이 사라지고 그 나병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록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일이지요. 지금은 이제 모든 나병균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나왔고 전염성이 있는 나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보면은 요즘도 이제 TV나 영상을 보면은 그곳의 분들이 얼마나 기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꿈속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신이 와가지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전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죽어 썩어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의 성소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되면은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내리고 갓 구운 떡 12덩어리를 올리고 제사장들이 그 떡을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1년에 단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의 피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를 가지고 서면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는 없으십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직분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날마다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우리 주님은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도 산에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어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신비가, 기도 외에는 이런 비밀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신비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통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때가 있죠. 이때는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왜 저러나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목사인 저의 마음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평소에 잘 지내고 있을 때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으로 내 몸이 습관화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 7절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그 기도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십자가를 앞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다급한 순간이 되면은 나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 습관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급할수록,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래서 평소에 나의 삶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생각은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갑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나 평소에 기도로 훈련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발이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세상으로 죽을 길로 나가지 않고 기도를 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축복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에 제가 핵심적으로 나눌 말씀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았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고난, 이게 좀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 왕 이러면은 뭐예요? 영광, 이게 맞지. 고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삶을 대표하는 말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우리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해도 되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어. 뭐라고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저의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무려 40일이에요. 주일은 부활절이니까 빼고 월화수목 금토 6일, 662 36, 36일 6주간 하고 또 수목 금토 4일, 그래서 40일 동안 기독교의 가장 긴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그 기간 동안 뭐 해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에요. 저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한 3주 전, 2주 전, 3주 전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정말 우습지도 않게 죽어버렸어요. 술에 취한 왕이 그냥 헛소리 같은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또 한 여자의 그런 앙심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치고
너무나 비참하고 어이가 없는 죽음이에요. 응?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듯이 그는 이전 어떤 인물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세례 요한일 겁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야 했다면 세례 요한이 그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황당하게 어이없게 그렇게 죽게 하셨냐냐. 그런데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어이없는 황당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사명 다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순교를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고백했듯이 세례 요한은 멋지게 자기의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이 땅에 복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 어제 아침에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TVN에서 이어령 교수님의 그 마지막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내는 방영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식사를 먹다가 아주 유심히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마지막 그의 생에 이 땅에 젊은이들에게 그가 깨달은 모든 가르침을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참 이 시대에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 스승님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제가 나중에 뭐 그 영상을 다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으면 봐서 또 여러 번 다시 듣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소개시키고 저에게 울림이 왔던 내용인데요. 그 어릴 적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돌아간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어릴 때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어린이들이 놀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 가시던데 그 중에 한 예화가 어릴 때 교수님 어릴 때는 이게 종이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한 장 받으면은 이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고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종이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때 아이들은 다 종이를 접는데 종이접기를 했대 항상. 그래서 그 젊은이들 앞에서 종이를 직접 잡아라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9번 딱 적고 나니까 뭐가 돼요? 종이 비행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떴다 비행기 날아라 하면서 이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진짜 평면의 종이가 9번 접히고 나니까 어떤 입체적인 비행기가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혹은 나 너 좋아해 적어가지고 던지는 이런 비행기가 된다 목표를
향해서 날아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내내 이제 설교를 마음에 품고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받게 해 주시는 것이 이 종이를 접는 것과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냥 우리 인생이 아무 고난 없이 평평하게 종이로 있다면은 이게 세상에 던져지고 나면은 바람에 너풀너풀 거리다가 시궁창으로 어디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고 말 인생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모두 다 끝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종이를 접듯이 한 번의 고난, 두 번의 고난, 9번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비행기가 되어서 날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또 불편하게 살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분들이 있고요. 거꾸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풍족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관건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 내 결단,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똑같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그랬듯이 고난으로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순종함을 배운다는 게 뭐냐?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고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하고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은 누구 책임이다, 누구 잘못이라고 잘잘못 가린다고 이 고난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더 공부하는 겁니다. 숙제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자리에, 더 큰 자리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실력을 쌓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배우는 거예요. 순종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은요, 나이가 들면은,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내가 중고등학교 때, 젊은 청년 때, 혹은 신혼 때, 그렇게 죽자 살자,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난리를 피던 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별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 문제, 앞으로 몇 년 후에 되돌아보면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나 싶은 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키가 크면은 앞에 있던 벽 때문에 안 보이던 것이 벽을 허물지 않아도 키가 크면은 보이는 거야. 이게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지혜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단순히 고통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기만을 몸부림치죠. 꼭 시험 문제를 받는 것 같아. 빨리 이 시험 기간 동안에 문제만 팍 풀어가지고 무슨 수를 쓰든지 풀어서 이 문제만 해결받고 점수만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거는 숙제입니다. 나에게 주신 숙제.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는 거는요. 그 숙제 문제 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뭐예요? 그 숙제하면서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답지 보고 문제 답지 낸다고 그 숙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숙제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몰라서 낑낑대면서 10문제 숙제 받았는데 2문제밖에 못 풀었다 하더라도 그 2문제 갖고 실험하다가 숙제 내면은요, 진짜 숙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 다 우리가 해결받고 다 이기지 못해도 돼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내가 그 문제 갖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력이 쌓아지는 거야.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가정에는 문제는 없고요, 숙제만 있는 거예요. 가정의 숙제, 기업의 숙제, 교회의 숙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숙제, 교회의 숙제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숙제를 풀려고 애쓰고 힘써야 내 실력이 쌓이는 것이지. 엄마가 과외 선생님이 문제 풀어준 거 숙제 냈다고 해서 실력 쌓여요? 안 쌓여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냐? 핑계대고 고난을 피해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실력을 원하고 계시느냐? 내가 어떤 실력을 쌓기를 원하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그 실력을 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병들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단지 고통으로만, 문제로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되고 숙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자라고 순종의 실력이 쌓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버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올리십시오.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순종의 실력이 쌓아져서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그런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고난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숙제로 알고 주님을 본받아 눈물로 기도로 부르짖으며 견디고 버티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실력을 쌓아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